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기름 부음 첫 집회, 금요 집회로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모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사모해서 영적인 것들,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받으려고 하는 그 사모하는 심령을 기뻐하시고 그 발걸음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성전이 얼마나 좋은지요.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요.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장소, 함께 같은 그 사모함과 그 마음으로 모일 수 있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게 극장이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냥 이런 어떤 대중 식당이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구별된 장소에서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이고 예배하기 위하여 모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같은 영, 같은 마음으로 모인다는 게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만일 이곳에 어떤 한 무리는 막 다른 목적으로 와 있다거나 또 어떤 한 무리는 또 다른 목적으로 와 있어서 막 목적이 다른 사람들끼리 여기에 모여 있다라면 얼마나 이 산만한 그 영이 하나 되지 못하고 악한 영이 막 난리를 치는 그러한 모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임은 정말 오직 한 가지 목적,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그러한 목적으로 모인, 한 목적으로 모인 그러한 사람들의 만남이기 때문에 더욱더 복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굴도 다르고 다 모든 상황도 다르고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요 하나로 보십니다. 오직 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는 같은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지요? 여러분 속에 정말 내가 주님을 오늘도 만나기를 원하고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 그분 안에서 내가 더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지요? 그걸 절대로 놓쳐버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원수마귀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면 뺏어갈까?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훔칠까? 그게 바로 원수 마귀의 그러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눈 팔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가 그저 아무렇지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은혜가 그냥 우리한테 여전히 그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이렇게 마치 그 은혜 여기 있네요. 은혜는 기름과 같아서 기름의 뚜껑을 열어놓으면 그저 이렇게 날아가요. 없어져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잘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어느 사이 원수 마귀가 하나씩 다 뺏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소리 소문 없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 뺏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회복해 하길 원한다라고 하세요. 너희들의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게 하겠다라고 하세요. 빼앗긴 것들을 도로 찾게 하겠다라고 하세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회복해야 될 자, 또 빼앗긴 것들을 도로 찾아야 할 자, 도둑맞은 것들을 다시 되찾아야 할 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십시오. 여러분이 빼앗긴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십시오. 여러분이 뭘 잃어버린지조차도 모른다면 그건 안 돼요. 여러분이 무엇을 빼앗겼는지조차도 아직도 모르고 있다. 그러면 그건 되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눈멀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서 영적인 것들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원수마귀는 반대로 우리의 영적 눈을 가려요.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보게 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들, 나의 현실과 내 형편과 사람들과 세상이 보여주는 것들, 매체, TV와 매체를 통해서 광고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의 막 탐심을 막 불지르고 불러일으키고 막 저걸 가져야 될 것 같은 마음, 막 내가 좀 더 실적을 올려야 될 것 같은 사람들 가운데 뭔가 내가 좀 더 이렇게 드드러지는 이렇게 뭔가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은 막 이런 현실 속에 보여지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내가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원수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혹 여러분의 지금 눈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갈망하고 있고 무엇을 사모하고 있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언제나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인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계속해서 낭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계속 넣어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마음이 낭망되고 절망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넣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원수는 그런 것들을 뺏어가죠. 예. 실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럼 어떻게 해요? 소망이 없어져요. 동시에 믿음이 없어져요. 그럼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고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혹 지금 낭만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지금 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 여러분에 들어와 있다면 원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빼앗긴 거예요. 이전에 여러분이 어떠했는지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나는 성령 충만했었는데 나는 은혜 충만했었는데 라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과거 완료가 돼서는 안 돼요. 그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은혜로 충만합니다.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합니다. 그리고 나는 더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여러분 드릴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지금 도둑맞은 것이 아니고 빼앗긴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의 마음이 떨어졌다. 뭔가 여러분의 마음이 식어졌다. 그러면 빨리 정신 차리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를 열심히 이렇게 예배를 사모해서 나오다가 어느 날 그래요. 제가 무슨 뭐 이렇게 집안에 어떤 일이 생겨서 이제는 그 주중 예배를 못 나가게 됐어요. 라든가 뭐 예를 들어 목요 집회를 못 가게 됐어요. 수요 예배를 못 나오게 됐어요. 그래요. 근데 뭐 그분에게 어떠한 그럴 만한 피치 못할 사정이긴 해요. 현실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그걸 영적으로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마귀는요. 없는 형편을 만들어요. 그 일을 해야 할 형편을 만들고요. 또 집에 머물러야 하고 아이들을 돌봐야 하고 뭔가 내가 일적으로 인간적으로 뭔가를 해야 할 어떤 상황들, 환경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시간을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던 그런 시간들을 빼앗아서 이제 그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여러분의 관심을 흩어뜨려요. 그래서 분주하게 만들고 뭔가 여러분이 해줘야 될 것 같고 애들 밥 챙겨줘야 돼요. 내가 알바를 일주일에 몇 번은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뺏겨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목사님이 혹은 전도사님들이 나를 이해해 주시겠지. 여러분 목사님들 전도사님들한테 이해받으면 그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죽어간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이 이해해주면 이건 해도 돼라는 거.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그러한 것들이 오면 뚫고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예배 뺏기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나 이거 하지 않아도 되도록 주님께서 이 환경을 바꿔주세요. 난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갈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나 이거 원하지 않아요 라는 의사표시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이거 말고요 교회 가서 예배하고 싶어요. 나 주님 이거 놓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어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영적인 것들을 사모해서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돼요 라는 그 여러분의 영적 의사표시 하나님께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을 들으시고 바꿔주십니다. 환경을 바꿔주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핑계해요. 그게 본인도 원하긴 원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건 굉장히 나약한 것이에요. 그렇게 뺏기다 보면 이제 한 번 뺏기고 두 번 뺏기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영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점점 이제 충만했고 그전에는 두려울 것이 없었고 그전에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막 뚫렸고 그랬던 것들이 이제 어때요? 그런 힘이 없어져요. 기도할 힘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점점 떨어지고 그래서 점점 영적으로 약한 사람이 되죠. 여러분의 환경은 점점 여러분의 발목을 더 묶죠. 절대로 여러분이 그걸 허용하기 시작하면 그 처음 단계로 돌아가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처음 그런 환경들이 왔을 때 여러분 그것들을 돌파하고 나아가셔야만
믿음으로 그 환경들을 극복하고 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의 이 살아있는 이 숨쉬는 이 삶이 그저 우리가 그냥 날마다 내가 아직 젊으니까 내가 뭐 아직 뭐 병들지 않았으니까 내가 지금 숨쉬고 있으니까 뭐 내가 갑자기 죽겠어? 내가 살고 있으니까 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죽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의 육이 죽기 시작하고요. 모든 것들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것들을 허용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깨닫고 살아야 돼요. 내 생명이 그냥 자연이 주어져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는 것은 순서대로 오죠. 먼저 태어나면 언니고 형이고 나중에 태어나면 동생이에요. 그런데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땐 순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지켜야 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내 영이 살아야 산 것이고 그리고 내 영이 살아야 내 육도 건강해지고 내 환경도 믿음의 환경으로 바뀌고 그리고 점점 더 불신앙의 환경이 믿음의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거. 믿지 않는 가족이 나 외에 예를 들어 가족이 4명인데 나 외에 믿지 않는 가족이 3명이었는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면 이제 한 명씩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가족으로 돌아오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맨 마지막에 이제 남아있는 가장 강력한 견고한 진을 가진 여러분의 짝 여러분의 짝. 오히려 자녀들은 쉬울 수가 있어요. 돌아오게 되면 여러분이 빼앗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준 영적인 그런 지경을 여러분이 찾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까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세요? 태중에 있는 그 아기, 태아가 엄마와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죠? 탯줄로 연결이 돼서 그 아이가 엄마가 먹는 이 영양분을 그 아이가 탯줄로 공급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크는 거죠. 마치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탯줄이 연결된 아기와 엄마처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예배를 통해 영적인 삶을 통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아이가 탯줄이 끊어지면 죽는 것과 같이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적절한 비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뱃속에 있는 아기가 보이지 않지만 엄마와 탯줄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 아이는 죽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과 연결이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연결이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통해 계속해서 하늘의 것들을 공급받을 때 그때 우리는 계속 공급받으면서 영적 영양분을 공급받고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는 거. 내가 축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사는 게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는 것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았지만 이 삶의 생명을 얻은 이 생명을 지켜가는 것은 바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먹고 또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안에 거하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계속 그 공급되어진 것들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러한 끊임없는 계속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탯줄로 연결된 아이처럼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늘의 것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빼앗긴 것들을 되찾게 하시고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게 하는 이 축복은요.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로부터 빼앗긴 것들,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들을 이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다시 되찾을 수 없지요.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알지 못하면 다시 가져올 수 없어요. 도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내게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당연시 여기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이 깨어 있다라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것들은 거저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속에 있는 갈망 그냥 온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갈망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멈춰버리고 그리고 그 모든 행동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모든 행동들을 멈춰버리면 그때부터는 갈망이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건데 하나님 우리에게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갈망하는 마음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갈망이 없으면 여기 이 자리에 어떻게 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속에 사모함이 없으면 어떻게 이 밤에 이 금요일 날 마음껏 여러분이 뭔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 밤에 어떻게 예배 이 밤에 나올 수 있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갈망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 사람 여기 못 와요. 갈등하다가 한편에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또 한편에 TV를 너무 사랑해. 혹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너무 사랑해. 혹은 집에서 쉬는 그 쉼을 너무 사랑해. 그럼 여기 못 오는 거예요. 다른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퍼센테이지로 내가 그것들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사랑한다면 여기 못 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해 나아갈 때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더 큰 갈망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을 더 크게 부어주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곳에 달려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향해 나올 수 있는 게 은혜고요.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런 유혹이 있어도 다 뿌리치고 나는 오늘 예배하러 가야지. 오늘 기름 부음 집회 가야지. 기대된다. 막 이런 마음. 기대된다. 이런 마음. 막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막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으로 믿으십시오. 그럼 우리는 축복을 자꾸 이 축복에 대한 관념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진정한 축복은요,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것이 축복이에요. 주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게 축복이고요. 또 그분을 점점 알아가는 게 축복이에요. 계속 깨달아지는 게 축복이에요. 계속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그 비밀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이 알아져 가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의 횟수와 여러분의 영적 성장은 비례해요. 교회에 오는 횟수와 여러분의 영적인 깊이는 비례해요. 교회를, 성전을 찾는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요. 그만큼 내가 예배를 사모한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말씀 안으로, 기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면드리기는 절대로 여러분의 이 장막을 성전에서 멀게 잡지 마십시오. 멀리 있는 분들은요, 가까이 오셔야 됩니다. 성전과 집이 멀면요, 주님과 멀어져요. 성전과 집이 멀면 내 영적인 사모함이 점점 식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성전 가까운 곳에 거처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어느 곳이 집이 비싸고 뭐 땅값이 오르고 아무리 그래도요, 여러분 그거 찾아서 가다 보면은요, 여러분이 땅값이 오르고 집값이 올라서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이익을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멀어지지 않으려고 예배를 사모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내가 소중히 여겨서, 그래서 그걸 첫 번째 목적에 두고 성전 가까이 집을, 거처를 삼는 사람은요, 그 집값 오르는 그 사람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신다라는, 이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런 간증들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내가 정말 집값이 집값 오르는 게 주님보다 더 중요하고, 내 삶의 환경에 어떤 투자하는 것에 이익을 얻는 게 더 중요하고, 그러면 그것이 주님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게 뭐 그렇게 꼭 나쁘다, 죄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첫 번째가 되면 다른 어떤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것보다, 그게 소중하지 않은 건 아닌데 그것보다 더 우선이 되는 거. 이 땅에 있는 그런 내 삶에 필요한 어떤 것보다 그것보다 더 우선이 되는 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 앞에서의 나의 삶. 내가 주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거기에 점점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모든 삶의 포커스를 맞추는 거. 이게 바로 영적인 것들을 빼앗기지 않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충만하다고, 난 자신 있어.
내가 왜 주님하고 멀어지겠어? 내가 이걸 어떻게 받은 은혜인데? 근데 자신하지 마세요. 예, 자신을 내가 그것에 자신하고, 괜찮아. 난 괜찮아. 내가 요번 주 예배 안 가도 난 내 안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있고 괜찮아. 근데 아니에요, 그게. 이 주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공급과 그리고 내가 실제로 영적인 충만한 것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런 믿음의 삶과 비례해서 가는 거지, 이 발을 같이 해서 가는 거지, 생각으로 내가, 난 괜찮아. 난 충만해. 그런데 몸은 성전에서 멀어져. 그럼 이게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만큼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빼앗긴 것들을 되찾아 주십니다. 언제요? 우리가 깨닫고 돌이킬 때. 우리가 깨닫고 다시 모든 것들을 겸비하고 다시 새롭게 정돈하고 주님께 내가 가장 가까이 붙어 있었던 그때 모습으로 돌이켜 열심을 낼 때, 내 삶의 첫 번째 그 자리에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들을 첫 번째, 주님을 예배하는 것들,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들을 첫 번째 두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힘쓸 때, 그때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빼앗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 축복을 빼앗는 분이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 축복을 빼앗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준 어떤 관계의 축복을 빼앗는 분이 아닙니다. 그건 원수가 빼앗아가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우선순위에 주님이 첫 번째가 되지 않으면 이제 원수가 도둑질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생명줄이 약해지니까 원수가 침입하는 거죠. 여러분 삶에 들어온 도둑들을 내어 쫓으십시오. 여러분 삶에 도둑 맞은 것들을 확인하시고 그것들 되찾아 오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그것들, 내 잃어버린 것들, 주님, 내가 먼저 잃어버린 것들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였습니다. 주님, 내가 잃어버린 것이 예배였습니다. 주님, 내가 잃어버린 것이 갈망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돌이킵니다. 내가 이제 내 삶의 첫 번째 주님과 나와의 그 관계의 줄, 거기에 충만한 생명이 흘러서 나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더욱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내가 더욱 주님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내가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을 가장 우선에 둘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라는 그러한 여러분의 간구와 함께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눈에 이제 원수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이기 시작해요. 원수 마귀가 여러분에게 속였던 것이 무엇인지 보게 돼요. 그때는 그것이 커 보였는데, 그때는 그 상황들이 커 보여서 내가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뭔가 내가 현실 가운데로 돌아가서 너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내가 교회 생활하느라 삶을 충실하지 않은 것 같은, 내가 교회 생활하느라 아이들한테 충실한 엄마가 안 된 것 같은, 남편 가정을 잘 돌보지 않은 것 같고, 막 뭔가 그런 마음이 들면서 여러분이 이것들을 이제 우선순위를 바꾸기 시작해요. 내가 좀 좋은 엄마가 돼야 되겠다. 물론 여러분 좋은 엄마 되세요. 그런데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영적인 생활을 줄이는 건 아니에요. 두 가지 다 잘하셔야 돼요. 영적인 생활을 충실히 하면서 예배의 생활을 충실히 하면서 좋은 엄마가 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부지런해야 되겠죠. 더 부지런해서 시간을 더 잘 사용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 영적인 삶을 줄인다. 그건 여러분 그렇게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혜와 균형이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으면서 나아갈 때 두 가지 다 승리할 수 있고 도둑질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 줄여버리고, 그리고 영적인 생활에, 교회 생활에 모든 것들이 줄어들고, 그리고 여러분이 삶에서 내가 이제 좀 이러한 어떠한 가정에서 내가 관계 안에서 내가 이렇게 좀 잘 해야지. 근데 그러한 것들로 돌이켜서 시간이 그쪽 방향으로 더 많이 가버리면 여러분의 영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허용하지 마십시오. 저는 믿기로는 우리 주임제교회 성도님들은 그러한 부분에 볼 줄 아시고 균형을 가지시고 분별의 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벌써 조금만 여러분이 약해지면 벌써 내 영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왜 이렇게 교회 가는 거에 마음이 이렇게 사모가 안 되지? 예배를 왜 이렇게 내가 사모하지 않고 있지? 여러분, 그럼 벌써 문제가 생긴 거예요. 빨리 오세요, 저한테. 빨리 우리 사역자 전도사님들한테 상담 받으세요.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그렇게 방치하면 점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둑질 당한 것들을 되찾게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밤을 계기로 모든 것들을 되찾으십시오. 오늘 밤을 계기로 여러분의 주님과 연결된 모든 생명의 그 관이, 그 생명줄이 이제 이렇게 말라서 달라붙은 게 아니라 생명력이 충만해서 그 수도관처럼 펑펑 그 물줄기들이 공급되어져서 생명의 줄기들이 공급되어져서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충만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찔끔찔끔 주는 분이 아니에요.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멀리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뭔가 보이지 않는 지금 메마름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 언제나 다시 돌아오는 자, 주님에게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찾아서 달려 나오는 자. 그래서 여러분 삶 안에 주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침투에 들어오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마음껏 나를 점령해 주십시오. 주님 마음껏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안으로 침투에 들어오십시오. 그러나 원수마귀는 근접도 못할지어다. 악한 영은 내게 발도 붙이지 못할지어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다를 하셔야 돼요. 사단이 가까이 왔는데 못 알아채. 다른 걸로만 자꾸 이유를 찾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안은요, 주님도 바라보고 악한 영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악한 영은 여러분을 속이려고 오는 거예요. 항상 그가 쓰는 수단은 여러분의 환경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보여지는 사람, 환경, 물질, 이런 것들, 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들쑤셔서 여러분이 막 거기에 막 눈을 고정하게 만들어요. 절대 속지 마시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일어날 때 영적 전쟁을 하십시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나 이거 이 일에 집중해야 되겠다. 이번 주엔 교회 못 가겠다. 이래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내 환경을 건드리는 악한 영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회사를 방해하는 회방하는 것들아, 나의 직장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이 영적 전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 전쟁은 교회에서만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그렇게 하면 무슨 광신자처럼 보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도는요, 모든 삶의 환경에서 다 영적 전쟁이에요. 모든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어느 때든지 악한 영이 여러분을 틈타고 들어와서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악한 영이 여러분 건드리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연합된 믿음과 기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으로 나가면 여러분 1대1이잖아요. 여러분 혼자예요. 그럼 악한 영이 여러분에게 공격하는 게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는 무리들 가운데 여러분이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건데 어떻게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하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도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악한 영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고요. 그리고 계속 뭔가 방해를 받는다, 안 풀어진다, 뭔가 이상하게 계속해서 메마르는 것 같다. 그럴 때 여러분이 경기 탓하지 마시고 여긴 자리가 안 좋은가 보다, 장사가 안 되는 데인가 보다, 그런 거 탓하지 마시고 먼저 영적인 눈으로 보시고 가로막고 있는 것들, 장애물을 갖다 놓은 것들, 뭔가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이 여러분을 이 마음을 흩어뜨리려고,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회방하고 있는 것들을 향해서 꾸짖고 대적하고 물리치는 기도를 하십시오. 이제는 여러분 그런 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장에 아침에 가시면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사업장을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축복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이 모든 동서남북의 문들을 여세요. 기도로 여세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문들이 열릴지어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올지어다. 밖에서 사람들의 눈에, 이 사업장이 눈에 보일지어다.
여러분 막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예. 이 가서 문 여시고요. 바깥에 문 닫고 먼저 그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이 사업장을 축복하세요. 주님 이 사업장을 통해 영광을 받으세요. 예.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 축복의 선포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곳에 복된 자들이 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와서 복을 받을 자들, 하나님 서로에게 복되는 자들 보내세요. 이런 것들. 우리 어떤 계약이 이루어져야 된다. 오더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뭔가 될 듯 안 된다. 뭐가 캔슬이 난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그냥 허용하지 마시고요. 꾸짖고 명령하고 선포해서 물리치세요. 회방하는 영들을 꾸짖으세요. 그것을 하루 이틀 3일 하지 마시고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 하세요. 예. 그렇게 해서 악한 영이 나는 얘를 도저히 방해를 못하겠어. 내가 얘 감당이 안 돼. 그리고 도망가게 하세요. 7길로 도망가게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것이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그저 주님 사랑해요. 이것만 하면 안 돼요. 주님과의 친밀감 안에 거하지만 또 세상을 향해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빼앗기지 않고 도둑질 당하지 않고 그것들을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지켜서 절대로 그것들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자가 되세요. 우리의 믿음은요, 내가 뭔가 하나를 빼앗기면 마음이 또 벌써 이렇게 불안해져요. 예. 여러분, 자녀가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때요? 믿음이 충만했다가도 갑자기 마음이 불안감이 오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찾아오지요. 근데 사단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파수꾼이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음의 기둥이면, 여러분을 건드리기 힘들면 여러분보다 약한 자를 건드려요. 여러분의 자녀를 건들든지 여러분의 남편 아내를 건들든지. 그래서 여러분을 약하게 만들려고 하죠. 그런 것들에 속지 마십시오. 예, 우리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볼 수 있는 눈을 열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것들을 끝까지 빼앗기지 않고 지켜나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 능한 자가 되십시오. 영적 전쟁은 늘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기도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지만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깨닫고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거, 예, 싸우는 거. 그 싸우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선포하고 명령하고 대적하는 게 싸우는 거예요. 악한 영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도망가게 돼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여 도망가리라. 예, 킹제임스 성경에는 피한다는 말을 도망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계속해서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자꾸만 비집고 들어와서 뭔가를 무너뜨리는 원수마귀의 세력들을 여러분 그저 허용하지 마시고 그저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 당하지 마시고 물리치시고 그리고 구멍난 곳을 막으십시오. 그 개구멍 같은 그 포도원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허용하지 마시고 그 구멍을 막으시고 울타리를 치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여러분 안에다 풍성함으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시는 것들이 빼앗기지 않고 계속 강하게 더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